연애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연애 감정. 연애 감정이 뭘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책을 보니까 이게 궁금증이라 돼서 궁금증.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와 결혼할 마음은 있는지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만나고 금방 헤어졌는데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알고 싶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집 앞으로 달려가기를 반복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주로 묻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그죠?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상 어땠어?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별로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거 잘못 말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죠? 이제 머리가 빛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아내 생일인지, 이게 결혼 기념일인지, 처음 만난 날인지, 이제 빛의 속도로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날,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념이 되는 사건과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유쾌하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많이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기억할 만한 좋은 일들을,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넓이와 깊이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억들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2022년 표로 우리 인생 영적 기념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 각자의 가정, 사업장, 개인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 400년 마치고 광야 생활 40년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5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3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반복의 연속인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맞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시간은 새롭기만 합니다. 누구를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새삼스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너희 인생길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뭘까요? 우리 쪽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 세상은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 세상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이 있고 상대를 누르고 이겨야만 하는 경쟁이라는 자기의 법칙을 이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고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글이 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나 예배 드릴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이 순서가 아주 뜻밖입니다. 보십시오.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 기원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다가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죠?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이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전 인류, 온 세상, 이 온 우주, 그리고 우리 역사의 기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이 나라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치가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그 권력을 정치하는 당신이 가지고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중대함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채 권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맡기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고난으로 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다루는 것, 이걸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서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종 권위,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 이 표식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그럽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물이 언덕에까지 차올라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3장 15절로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이제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요단강은 수심이 3m에서 적게는 3m에서 깊게는 4m 정도, 저희 한 두세 배 되죠. 강폭이 30m 정도, 물이 흐르는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그런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떨리고 두렵지만 이제는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백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증명합니다. 자, 물이 멈춘 거죠. 요단강이 마른 바닥이 된 겁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끊어지죠.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물이 역류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처럼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을 보게 되면 자신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남의 기적만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 보십시오. 기적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와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에 한 가지 공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성령의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멈춘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데리고 다니던 가축들까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학자들이 따르면 지파별로 행군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점점 흉흉이 쌓여가는 물결을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불안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부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건은 어느 날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죠.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이 다 내놓은 재물을 잔뜩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500년 전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세기가 흘러도 수백 년이 흘러도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역시 역사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이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과 언덕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는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말씀에 들려진 주의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제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암송하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뭘까요? 자기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하루 일과를 다 채웁니까? 아기들이 운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는다든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가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시간, 세월들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 장애물 없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마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들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무는 곳 유숙할 그곳에 두거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을 하죠. 그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밑에 있는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고죠.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니까 아마 20kg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머물 곳 길갈에 두는 겁니다.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필 기념비를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세우라 하셨을까요? 그들이 머무는 곳은 사람들이 오가며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이것처럼 기념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념비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자,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언제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밤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서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되지 않자 마라에서 목이 말랐더니 언제 그랬나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서운한 것, 상처받은 것, 그 아주 오래 갑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혀집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것, 지금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게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 다른 일들, 급한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당장 가족들이 머물러야 될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가재 도구도 있죠. 가축도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급한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념비를 가장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장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먼저 세우러 가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흐르는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는 어디에 색이죠? 물의 색이라 그러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쉽게 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사랑 줄만 하니까, 네가 내 사랑 받을만 하니까 준다. 자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네게 사랑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건, 내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최고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뭐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자주 들으니까 별 감동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 안에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안에 희생이 담겨 있어야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랑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걸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삶에 들어가 그분의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 피조물이 된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할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분의 삶에 들어가서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만족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고 나 홀로 감사하다 끝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알려야 합니다.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해줄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고생한 것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스릴이 있잖아요. 현장감도 있고 그것이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끊임없이 은혜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나 고난, 인생의 상처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단지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내세울 기념비는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풍랑에 직면하고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마주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무장과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무장, 영적 재충전은 늘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이용래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 재충전이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맹한 잘 훈련된 아말렉 군사들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의 기적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떤 기념비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며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고 단지 그 일을 기억하라고만 하신 겁니다. 대부분 기념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념비를 먼저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념비가 영적 무장과 재충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다시 기념비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10장 한번 볼게요.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41절,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에 머무는 겁니다. 빼앗은 그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더 전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가나안 땅 초입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길갈에는 영적 충전과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념비를 보면서 약속을 지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2년이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쳤죠.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 회복 얘기하는데 저는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라도 생각만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이 영적 기념비가 2020년에 우리 모두에게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숨길 수 없고 자랑해야 될 기념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갖추고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결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그 앞서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결과 이 기적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기적이 먼저 아닙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스스로의 성결과 거룩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습니다. 기적이 먼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 아닙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게 있죠. 에벤에셀의 기념보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 기념비 역시 요단강을 건넌 기적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삶에도 기념비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빌 게이츠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가 2022년에는 마침표를 찍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어제 백신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말이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성결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평생 감사, 은혜, 자랑거리,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2022년 표 말씀으로 푸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멀리 프랭카드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에, 내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자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념비를, 누구에게는 재정의 문제를, 누구에게는 관계를, 누구에게는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질 기회가 됨을 저는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웁시다. 위축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을 기념할 수 있는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